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이성 전투의 후반부 내용과 전투 승리 이후에 행한 언약갱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 단락은 여호수아의 아이성 공격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이와 베델의 군사들은 성문을 열어두고 이제 도망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을 쫓아갑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 성읍에서 이제 멀어지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의 손에 들고 있던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향해 손을 뻗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손을 뻗는 행위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공격을 개시하라는 신호의 표현이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 멀리서 숨어있던 병사들에게 그 여호수아의 손에 들린 단창이 잘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손을 드는 행위가 공격을 하는 행위로서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약속된 그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군사들을 중간중간에 배치했다면 그 여호수아의 신호는 금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복병들을 위한 신호 공격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전투의 과정을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모세는 손을 들어서 홍해를 가르는 그런 이적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서 승리를 얻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역시도 26절에 가면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잡아든 손을 내리지 않았다,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모세와 비슷한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전투의 지휘관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는 그 지휘관의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의 부하로서 참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자 모든 군사들, 복병에 있던 병사들이 아이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아이를 점령하고 그곳에 불을 지르죠. 이때 베델은 나중에 12장에 가면은 그 정복한 왕들의 목록에 이 베델이 언급되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다른 기사에서는 이 베델이 정복되는 것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학자들은 그 아이성의 정복과 함께 베델의 정복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여호수아를 뒤쫓던 그 아이의 군사들이 상황을 깨닫고 뒤를 돌아봤을 때 이미 자신들은 포위가 되었고 성읍은 불타 있었습니다. 양쪽에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놓여 있게 되었고 그들은 사면초가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효과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여 진멸시키고 이제 그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24절과 29절에서는 아이성을 진멸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은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이와 베델의 전투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이제 모든 적군들을 전멸시키고 이제 아이 왕까지 사로잡아 왔으니 사실 실질적으로 모든 전쟁은 다 끝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이제 그 성과 그 성의 백성들을 모두 죽이고 그 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으로 가서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이제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죽이는 모든 진멸의 사건은 그것을 인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리고가 무너졌던 사건을 이미 전에 들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그곳까지 오게 된 모든 경위를 이미 소문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그 이스라엘 가운데 행해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이미 귀로 들었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이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길을 선택했죠. 따라서 그들이 당한 진멸은 마음을 완고히 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잔인한 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멸하다라는 표현이 24절, 26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며 또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손을 내리지 아니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스스로 판단해서 이 정도면 아이성이 다 이제 정복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때 손을 내리고 전투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판단과 모든 뜻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전투에서 죽은 아이성의 주민이 모두 1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 있었던 여리고성의 전투와는 달리 아이성에서는 모든 전리품들을 이스라엘에게 취하도록 명하십니다. 이 전리품은 전쟁의 승자인 왕의 모든 소유로서 귀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리품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왕이 전적으로 행하는 왕의 주권이면서 왕의 호의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아이성의 모든 것들을 전리품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 모든 은혜와 호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앞서 있었던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리고에서는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셨고 지금 아이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그들에게 승리의 상급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의 근본임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8절과 29절에서는 그래서 아이성과 아이 왕에게 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사르고 영원한 무더기가 되게 합니다. 이미 앞서 복병으로 있던 자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기 때문에 아이성은 이미 어느 정도 불에 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곳에 완전히 불을 다 질러서 완전히 파괴하여 불태워 버립니다. 그리고 아이 왕을 처형하고 그 시체를 저녁까지 나무에 매달아 놓았다가 해가 지자 그것을 치우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왕의 시체는 성문 어귀에 던져지게 되고 거기에 돌무더기를 쌓아 매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이성에는 두 개의 돌무더기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죽었던 아간의 돌무더기이고 또 하나의 돌무더기는 아이 왕의 무더기였습니다. 이 두 개의 돌무더기는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자들에게 임하는 그 결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에서 35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단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자, 아이성 전투가 끝나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중요한 예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에발산은 아이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명령했던 것으로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 또 율법에 따라서 그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여기서 번제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번제는 죄의 속죄를 위한 제사이고 화목제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진 친밀한 교제를 나타내는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기록된 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또한 유사합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먹고 마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화목제 제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런 친교와 화목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하면서 자신들의 죄의 속죄함을 받고 또 죄 해결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러한 교통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번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합니다. 이 돌에 새긴 글귀는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들 개인의 기분에 따라서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진 나라여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모든 백성들이 그 일에 대한 증인이며 또한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을 따라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평지에 둡니다. 그리고 궤의 좌우로 6지파씩 서고 이제 그 자리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 제사장들, 장로들, 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그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이방인들 역시도 그 은혜 언약 안에 참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지파는 축복을 위한 그리심산에 또 6지파는 저주를 위한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각 지파가 어느 산에 섰는지는 신명기 27장 12절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언약궤 앞에 불려서 나온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명령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 앞에서 서 있는 온 회중에게 율법을 낭독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온 회중에 여자들, 아이들, 그들과 동행하는 거류민들까지 포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직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시작된 지 오히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도 이 언약 갱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과 그 말씀에 대한 삶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다짐하고 고백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여리고와 아이성 사건을 통해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이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철저하게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언약적 삶의 신천을 다짐하는 그 일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2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은 또 한 번 언약을 확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성 전투의 종결과 언약갱신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관련해서 적용점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성과 관련해서 그곳에 남게 된 것은 두 개의 돌무더기였습니다. 그 돌무더기는 이후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패와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돌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다한 후에 우리에게 남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하고 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이 우리의 인생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 왕의 운명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임할 저주가 어떠한가를 보여줍니다. 죄인인 모든 인류는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했지만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돌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겼습니다. 율법은 영원토록 기억되며 영원토록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셨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최고의 기쁨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